창세기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 올립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용기되고 힘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끄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실었지만 이 사진은 정확하게 2006년 4월 23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설립된 날 찍은 건데요. 참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이 호텔이 있습니다만 치앙마이 엠프레스 호텔에서 이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의 이 땅에서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꼭 11년 전입니다. 날짜상으로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2006년 4월 23일. 오늘 4월 23일이지요. 아까 11시 예배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때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치앙마이에 처음 4월 20일 날 제가 도착해서 4월 23일 날 맞이하는 주일날. 그러니까 저는요, 태국어 공부하고 그런 것도 못하고요. 그냥 4월 20일 날 도착해서 3일 지나고 그냥 4월 23일 날 설립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치앙마이 중앙교회 문 열어놓은 거예요. 새벽 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합니다. 수요 예배 합니다. 금요 기도 합니다.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아침에 아내와 마주 앉아서 11년 전 토요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 됩니다.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할 게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순서지는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지만 호텔 예약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 동원하는 문제 등등은 저를 브릿지해 주신 선교사님이 다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설립 예배 드렸던 그 사진을 보시고 개척 설립 예배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구나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이요 다 한 가족이에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 가족이 있고요. 이 선교사님 애들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몇 분은 밥 먹으러 관광 오셨다가 호텔에서 밥 준다고 하니까 참석하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2분은 한국에서 저와 함께 온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되십니다. 여기 사진 속에 제일 오래 계셨던 분이 누구냐면 유병길 성도님이라고 아십니까? 아시죠? 유병길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이 전체 모든 분들은 채 6개월이 되지 않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셨습니다. 근데 요분만 한 몇 년 버티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여기로 옮겨지고 나서 돌아가신 것. 아마 많은 분들이 유병길 성도님을 기억하시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내가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4월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날씨가 안 더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물론 더운데 우리가 이제 여기 날씨에 적응이 돼서 안 더운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적응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사람은 어디다가 갔다가 놔도 다 적응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더웠던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요. 호텔 안인데도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눌러보세요. 얘가 조이예요. 얘가 조이예요. 막내 조이인데 호텔 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더우니까 그냥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큰딸 라임입니다. 요랬습니다. 요랬던 아이가 지금 대학교를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설교하는 모습도 궁금하시지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11년 전 제 모습이 어땠는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사진을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훨씬 낫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거울을 보고 또 봐도 이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난 것 같아요. 그럼 아내 사진은 어디 있는가? 아내 사진은 초상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치앙마이 중앙교회 11년의 시간이 흘러서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한한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은혜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신 일을 가리켜서 은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속되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신 일. 은혜는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지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마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 하고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마음대로 행하시는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뽐내면서 마음껏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을 못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이건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사실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사순절 보내고요. 고난주간 보내고 또 부활절 우리 맞이하면서 보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 없이 그 절기절기들을 어떻게 보내냐는 말이에요.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자리가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내가 편안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요. 기독교 예식으로 결혼식을 하는 곳에 가 있으면 제 마음이 아주 편해요. 그런데 일반 예식장에 초청받아 가게 되면 아주 불편합니다. 뭐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여기 제대로 앉아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곳이 있는 반면에 불편한 곳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자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고자 해요. 오늘 창세기 12장은 아주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장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는 세 가지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시작,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의 시작,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브라함이고요.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 장이 어디냐면 오늘 창세기 12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되기 이전에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방적 선택 또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시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부르실 때 나와 사전 동의하셨나요? 아니지요. 그냥 부르셨습니다. 일방적 선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일방적 선택으로 택하여 무조건적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느 분이 치앙마이를 떠나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치앙마이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니,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 전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발걸음도 하지 못하셨던 분이 치앙마이 오셔서 예수 믿고 이 교회 발걸음을 하시다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이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는 제가 보람이 있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겠냐고요. 목사님, 나는요 치앙마이에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가 치앙마이를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요,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점을 치고 거짓 신에게 절하면서 세월을 보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 역시 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점을 치면서 거짓 신에게 절하며 세월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데라입니다. 데라. 바로 윗구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고 이 데라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아들인 아브라함 역시도 우상 만드는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오늘날로 우뚝 설 수 있었으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 앞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어디서 죽습니까? 하란에 머물러 하란에서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뜻한 바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도착도 하지 못한 채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물론 그도 가나안 땅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방향인지 몰랐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이곳을 왔다 가셨어요. 등록했다가 가신 분만 치시면 어른입니다. 애들은 다 빼고요. 등록했다가 가신 분만 치면 한 300명 정도 돼요. 300명. 등록자만. 그분들이 여기 계속 계셨으면 저희 교회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겠죠. 그렇죠? 여기 뭐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공간일 텐데 어쨌든 등록하셨다가 가신 분만 애들 다 빼고 300명이 됩니다. 그 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목사님,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는 지금도요, 전화벨이 울린다든가 그리고 어느 분이 저를 만나자 그러면 심장이 쿵쾅쿵쾅 막 뜁니다. 왜냐하면 한 11년 되니까 이제 직감을 하거든요. 아, 이분이 한국으로 떠나시는구나. 아, 이제 이별하자고 마지막 밥 먹자고 그러시는구나. 벌써 딱 직감이라는 게 있어. 직감이라는 게.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요, 한국으로 철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나요? 하나님 음성 들으셨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붙잡고 싶어요. 그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었고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가 나 좋차고 그 사람을 붙잡아 앉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중요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치앙마이에서 사시든 한국으로 철수를 하시든 미국에 가서 사시든 중요한 사실은 인생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김 목사도요, 11년 전에 치앙마이 올 때 하나님 음성 듣고 왔어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하나님의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선구가 너는 치앙마이로 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안에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계룡산 올라가가지고요, 도 닦는다고 벽면 참선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듣고 왔다니까요. 최복규 목사님이 치앙마이 가라 그러신 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사순절 기간 예고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서 교회를 새벽에 다니면서 기도해서요. 내가 치앙마이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이게 손짓하잖아요. 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그 말씀이 주어졌고요. 잠깐이지만 정말 잠깐이지만 잠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치앙마이에 계신 어떤 분이 저를 향해 손짓하더라고요. 오라고 손짓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치앙마이 가게 하시는구나. 그 음성 듣고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그리고 치앙마이 오게 된 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그 발걸음이 복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라. 이에 주저없이 그는 순종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치앙마이 땅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치앙마이 중앙교회 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종하자. 순종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매년 설립주일이 되면 제가 외부에서 목사님을 모셨다가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창세기를 쭉 강의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쭉 강의하는데 순서가 창세기 12장인 거예요. 12장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순종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11주년 맞이하는 이 교회와 그리고 나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상고해 보시자고요. 자,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다. 예, 그겁니다. 진정한 순종은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단어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75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몇 살 때 낳았습니까? 11절, 26절 그 위에 보시면 데라는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면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정확히 145세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면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지 않은 상태고요.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하란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지요. 늙은 아버지를 하란에 남겨두고 145세입니다. 늙은 아버지를 하란에 남겨두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쉽지 않은 심정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한국에서 치앙마이로 올 때 가장 발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언제였냐면 저희 아버지 곁을 떠날 때였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동기 목사들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할 때는 괜찮았어요. 교회를 떠날 때도 괜찮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뵙고 나오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파주 시골에 계셨거든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아버지한테 세배 드리고 그리고 인사하고 밖에 나오셔서 저희 차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차 백미러에 비춰진 손을 흔드시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시다가 제 차 백미러로 보니까요. 손을 이렇게 흔드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내하고 그 파주 법원리에서 일산까지 오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왔어요. 아버지 그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효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아버지 곁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치앙마이에 놀러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갑니다. 장남의 장손이 애 둘 데리고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를 그 치앙마이 그 땅을 향해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지금은 그래도 낫잖아요. 전화가 있지요. 인터넷이 있지요. 비행기가 있지요. 5, 6시간이면 한국을 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이 당시에는 떠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그 아버지의 얼굴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 데라도 데라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본인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자, 물론 당시의 75세와 오늘날의 75세는 다를 수가 있지만
인간의 수명이 급속히 짧아지는 시점에서 당시에 75세라고 하는 것도 노인분이 분명합니다. 이 75세의 노인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소 무리인 듯한 요구를 하십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쉽지 않은 명령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연세가 올해로 꼭 78세가 되십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버지한테 정중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치앙마이에서 함께 사시지요. 저 이제 치앙마이에서 터 잡고 살고 있으니까 제가 장남이니까 제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저와 함께 사시죠. 그랬더니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런 지하에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노인분들은요, 당신이 태어난 고향 떠나서 대한민국 떠나서 외국에 나와서 사시다가 혹시 잘못되면 그걸 객사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노인분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떠나 대한민국 떠나 외국에 나가 타지에 나가 죽으면 그걸 객사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도 객사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이제 본인 나이가 이제 80이 가까우니까 객사하리라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못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증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보란 확실한 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말씀하신 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행보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분명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떠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곳이 어떤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놓치기 싫을 때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떠나라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정말로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신다고요. 물질이 되었든 권세든 명예든 죄로부터 야게 되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과 부정과 더러움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계십니까?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빨리 체크해 보세요. 복이 몇 개입니까?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복의 오중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피조물 아브라함을 너무 이뻐하셔서 복의 오중창으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떠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떠나기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오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떠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나중에 받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 자신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4절 말씀 보시죠. 누구랑 같이 갑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롯은 누구이냐? 아브라함의 조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좀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고향과 뭐라고요? 친척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친척을 떠나라 했거든요. 그런데 조카는
롯의 친척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복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자, 그 뒷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찾아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1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죠?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친척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비로소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15절 이후에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복이 뭐냐? 15절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세밀하시고 아주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친척인 조카 롯까지 떠나보내실 때 약속하신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11주년 아주 뜻깊은 날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12주년을 향해 가는 이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이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요, 8행시, 7행시 이렇게 적어내게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를 각 가족별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었고요, 참 귀하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읽어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신 그 문장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에 그 교회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런 선국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김선국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을 깊이 하셨든 아니면 대충 적어서 내주신 것이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적어주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 내용대로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순종하신다면 이 교회 장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또한 이 아브라함의 복의 오중창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는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11년 동안 이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남은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